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좀 잘 살면 안 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비방은 율법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달라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비방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넌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비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입법자여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입법자로서 하나님은 율법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입법자로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은 입법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율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으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준 거죠.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거 먹고 나 죄인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 그것이 율법의 준행자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알면 되는데,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넌 왜 이렇게 이 법대로 못 살아, 이 말씀대로 못 살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그들이 율법을 뭘로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살리는 법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율법으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들을 율법의 준행자가 된다. 율법의 완성해. 그게 율법으로 죽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죠. 어디서 완성을 선포하셔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결국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도에게 닥치는 불시험이다, 성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 함께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야고보가 갑자기 저기 멀리 가가지고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1년도 아닙니다. 그냥 몇 해예요, 몇 해. 그래서 그냥 몇 년을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는데, 1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몇 년이에요, 몇 년. 수년, 몇 년, 이렇게. 거기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 저기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간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간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율법의 이야기로 넘어온 야고보가 뜬금없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다른 도시에 가서
요즘 시대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이 글로벌한 시대에 한 도시에만 머물면서 그렇게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그런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 설교가 거기서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서 책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 떠나면 불편한 거지. 그게 뭐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가까이 사시는 분들 없어요. 이게 없네 이제. 거의 없어요. 다들 뭐 암만 가까워 봐야 걸어서 한 10분은 걸어가셔야 되고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경은 수많은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으로 쭉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게 이제 비유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간음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절에서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 성도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간음한 여인이라 부르고 그 간음이 뭐라고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바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과 벗된 것이며 그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겠다는 것이고 그게 세상과 벗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뭘 다 그렇게 살면서 또 뭘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그 세상과 가늠한 그들 벗되어서 그렇게 율법 아래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겠다는 그것이 간음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너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 하나님의 법 이렇게 이건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은혜의 원리, 은혜의 법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불가능한 자를 가능하게 하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법에 굴복할 수도 하지도 않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안 돼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고 굴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야고보는 간음이, 그죠? 세상과 벗대는 그 간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육신의 생각이 곧 뭐란 소리예요? 간음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각, 곧 세상과 벗대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그게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음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죽은 자가 율법의 첫 남편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그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언약에서 뭐 한 거예요? 율법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혼인하죠. 새로 시집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인한 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율법으로 가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과 바벨탑 아래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열심히 우리가 바벨탑 쌓아서 내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탐심이라니까요. 돈을 더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종류의 탐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건져내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되는, 그게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에 육신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 같은 것들 계속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승리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뭐예요? 찬송.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도 전쟁할 때 찬양대, 성가대 앞에다 대고. 그건 뭐냐면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찬송하면서 나가면 다 이긴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인 것이지. 자, 그래서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의 원리, 긍휼의 원리를 말해주면 그들이 굴복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는데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라고 하니 굴복하기도 싫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 성도들이 긍휼의 자리에서 이동하여 다시 율법 아래로 가면 그게 간음이며, 그걸 오늘 말씀에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도 뭐예요? 간음도 내 신랑에게서 떠나서 다른 신랑에게 가는 걸 간음이라 음행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간음의 구조를 다른 도시에 가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몇 년을 살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죠? 그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겠다는 말이며 떠나갈 그 도시에서는 장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장사가 가능해서 그 장사를 통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장사 잘 되고 돈벌이 잘 되는데 다른 곳으로 굳이 가겠어요, 사람이?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다 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들이 율법의 첫 남편을 찾아 떠나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 역시도 이 도시를 떠나 저 도시로 떠나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동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있습니다. 자, 24절 잘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게 아니라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이런 건 내가 지금 그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깨달아 알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때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아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알지도 못하고 또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하나님 그러는데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도 사망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도 사망이고 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진리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뭐냐면 사망이고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잖아요. 그 바벨론을 뭐라 그러냐면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 그 온 세상이 그런 사망의 상태, 그 무덤의 상태, 시체가 버글버글한 그 상태인데 내가 말을 주어, 그리스도께서 말을 주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거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산자가 되는 거라니까. 그게 산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 그 산자들이 산자들의 땅에 들어가는 거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하고, 그들이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 아들이 나타내신, 그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믿게 되면 그 상태를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아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도와주면서 하는 그런 착한 일만 생각하는데, 쭉 요한복음 5장 24절의 내용부터 쭉 읽어오면 선한 일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고,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게 화목이고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라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다시 그 사망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게 간음이며 그게 다른 도시로 가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극렬의 자리를 떠나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다른 도시로 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는 이유를 장사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에서 장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여러분들은 생각나야 됩니다.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율법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 설교들이 성전에서 장사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걸 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그랬다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청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사실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판매하는 것은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율법에서 정해놓은 일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차도 없고 이러니까 재물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야 되잖아요. 끌고 가면서 상할 수도 있고, 또 그때는 막 야생 짐승들이 막 있고 하니까 막 걸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려야 되는 제사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면서 상할 수 있으니까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택하신 곳에서 멀리 있으면 거기서 팔아서 그걸 짐승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택하신 곳에 와서 사서 드리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에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 이러니까 막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게 잘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낫죠. 어쨌든 자, 그 계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혼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드린 재물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사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하면 반드시 뭐예요? 이득이라는 게 남게 된다고요. 파는 사람이.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바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지. 이걸 바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걸 바치면 칭찬해 주시겠지. 이걸 갖다 바치면 복 주시겠지. 이런 류의 신앙을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하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오해하여 내가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거니, 칭찬해 주시겠거니, 복을 주시겠거니, 구원해 주시겠거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거래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러 왔잖아요. 그게 진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다른 게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막 열심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뭘 막 갚아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성전이,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예요? 예수계를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가죠. 그리고 그 물이 뭔데?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 배에서 뭐예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생명의 생수가 뭔데? 배에서 막 이렇게 하나?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나타나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자기가 뭔가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인간들의 인간들의 종교심이 그거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걸 매매, 장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에서 미리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갖 신령한 것과 좋은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자기가 바친 것, 자기가 행한 것들을 근거로 자기의 신에게서 보상을 받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자주 하던, 여러분들 해보셨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강가에서, 그것도 마른 모래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젖은 모래 손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뭐 신기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의 종교심이에요. 헌집 줄게 새집다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만한 걸 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런 시가 아닙니까? 장사꾼들이잖아요. 그런 인간들의 신인식이 교회를 파고들면 인간들은 자기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물질이나 행위 등을 갖고 그걸 팔아요. 하나님 앞에 팔아서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과 보상과 상급을 사려고 하는 장사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특한 일 하나라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주실 것이라며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행위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장사이며, 그 장사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는 것이고 그걸로 헌금도 드리는 거지,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함받은 그 죄의 크기를 알아가면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지, 그거 갖다 바치면 이거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건 거래가 되고 장사가 되는 거고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장사와 매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잘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인간 보편의 종교심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바벨론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자, 3절을 잘 보시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음행이 있네요. 그죠? 음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치부하였다가 뭐예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치부하였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치의 세력,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야기도 딱 그 이야기잖아요. 음행의 이야기 나오고 장사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는 것은 바벨론의 가르침, 그 율법적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와 장사하는 그 말을 받은 자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 그러면 이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야고보가 말하죠.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믿음에 부여하게 믿음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구원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바벨론의 가르침은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부자가 되는 사치의 세력, 그 음행의 나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거기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장사하는 나라, 음행의 나라 바벨론을 탈출하여 긍휼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탈출해야 하는 자들이지 그 속에서 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간음도 첫 남편,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떠나 어떻게 해요? 율법의 첫 남편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예수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서 은혜의 나라, 긍휼의 나라로 가야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앞서 간음이 곧 장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자주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자꾸 음녀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라 얻은 행위로 하나님께 스스로 의롭다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나를 팔아. 그죠?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거 아닙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벨론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 이름으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매매하는 자들이라 하고 성도는 그러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유, 요즘에는 이게 또 기독교 내에서 백신을 맞으면 666 표를 받는 인을 그런다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결혼식장에를 갔었어요. 결혼식장에 갔더니 나 2차 맞았거든요. 2차 맞았는데 이제 한 10일 지났어요. 2차 맞고 10일 지났는데 14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막 그랬는데 그래서 뭐 장사를 못 하게 될 거라고 뭐 그러면서 그냥 맞으세요. 백신 맞고 예배 좀 편하게 드리게 마스크 벗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마에 짐승의 표 그 앞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면 짐승의 표 사람의 수라고 그래요. 이게 이마에 그걸 새겼다는 건 내 이름을 거기에 새겼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 14장에 넘어가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이름. 그게 바벨론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론. 이마에는 내 이름이라니까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 했다.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그게 매매란 말입니다. 매매. 근데 이마에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수를 안 받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그게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은 매매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겠냐고요. 은혜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그런 거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이 곧 음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들은 더 이상 매매를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나님께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종류의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장사하는 곳이며 음행하는 곳으로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왜 간음의 이야기가 장사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간음이라는 것이 몸을 팔아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장사라는 건 역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돈을 얻는,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과 매매가 같이 취급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매매를, 장사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장사하는 곳, 음행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장사하여 이익을 취하는 그 나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여 정말 그러한가? 진짜 그런가?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동하여 막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다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것이고 두 마음은 그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으니까 여전히 내게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먹어야 되나? 저건 말아야 되나? 이건 해야 되나? 저건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점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염려 속에서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불 가운데서 사르든지 물 가운데서 하든지 주님께 모든 것이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장사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4절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생명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단순하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이 뭐예요? 아우리온이 새날이에요. 이 역사가 종결되고 그 새날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그 일을 모르니까, 그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내일 일을 알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일의 그 일을 쉽게 말해서 그 영생, 그 심판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다음에 오는 내일이 아니라 새날. 그래서 앞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은 부활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명과 심판이 나뉘게 될 그 날이 새날, 내일이에요. 그리고 그 새날에 어떤 이들이 심판에 이르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가 구원받아요?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너희가 그 내일 일을 모르니까 장사하여서 네가 구원에 이르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긍휼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너희는 아직까지 내일 일을 모르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두 마음을 품어서 여전히 그 믿음과 소망이 자기를 향해 있으며 긍휼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확정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는 자들은 항상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인간의 염려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뭐예요? 단순하게 오늘 점심 뭐 먹지? 외출해야 되는데 오늘 뭐 입지? 뭐 그거 같으세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나은 옷. 그 의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럼 배고프면 그냥 요즘에 냉장고 아니 옛날에는 굶어 죽는 거 걱정했지만 요즘에는 비만 걱정하잖아요. 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는 지금 살아온 중에는 이 조선, 이 한반도 반만년 역사 속에 제일 부유하게 살고 있는 때예요, 지금. 근데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단 말이에요. 인간의 염려, 다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설명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이건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거 있죠? 그 염려. 그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라 그래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건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죠? 내일이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얘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지. 너희가 그 날, 그 새날, 그 영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까 하는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염려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염려는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의 의라는 건 사람의 의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의라고요. 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 말고 다른 의를 구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중의 새를 보라. 그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들의 꽃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의 옷이 뭐예요? 솔로몬의 의라니까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뭘 걱정. 그래서 열심히 일하세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려면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으면 그 염려가 그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건 반드시 주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게는 의가 없음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하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의로 목을 가란 심령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벌거벗은 자들을 입히실 것이다. 그렇게 의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내게 무엇을 얼마나 행하여야 의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게는 의가 없음을 잘 알고 죽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마음의 인간들은 구원을 내 힘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각자의 의를 갖고 있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걸. 이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인간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자들인데 그 안개 같은 자들이 뭔가를 많이 행하고 뭔가를 많이 내놓고 뭔가를 많이 쌓으면 내일의 하나님, 영원의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목숨보다 하나님을 십자가를 따르고 너희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둘 다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나 때문에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를 안 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의를 다 폐하고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걸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목숨 생명이라는 건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내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곧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런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성경은요 의로운 자를 산자라고 칭하고 불의한 자를 죽은 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곧 의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건 내 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삭제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의가 삭제당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늘의 의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육체의 자랑거리들, 그 착한 삶, 그 종교적인 삶, 그런 공적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이야기예요. 네. 그들이 자기 몸을 불살라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 하며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그게 너희의 생명은 안개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그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로 그런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인가?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의도치 않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지 내가 이랬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긍휼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게 인내거든요.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